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박재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번째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박재앙입니다. 아주 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박재앙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축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완전히 그 피해 입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결국 완전한 진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농작물까지 다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이전에 생축의 죽음보다 더 이제 심각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다산과 농경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이시스, 오시리스라는 그러한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정말 이 우박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결국 불신자의 악함과 최종적인 파멸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불신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똑같이 이집트 애굽 땅에 있고 바로의 녹을 먹으며 살아가는 신하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도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비교를 통해서 결국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가볍게 여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축을 집에 들이고 식물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 말조차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자들의 특징은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듣지 못한다. 롯의 사위를 보면 잘 압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들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죠. 창세기 19장 14절은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에이 정말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여사로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찔림도 없고 또한 깨달음도 없게 됩니다. 이 어두워진 모습에 대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마음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면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결국 아둔해지고 마음이 떨어져 있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형국 됩니다. 불신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상황들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불신자들의 그 다음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짜 회개와 거짓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또 바로 역시도 어쩌면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 그러한 종류의 사람에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예 마음에 두지 않는 자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는 듯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들이 지금 바로의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박이 다 내려서 완전히 다 진멸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고센 땅 외에는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두 손을 바짝 들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와 깨달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3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다. 같다는 거죠. 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그 순간의 진노만 멸하고 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고 거짓 회개의 그러한 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예사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정말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합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계속 돌아간다면,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놓여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길로 가는 것 되지 못합니다. 우박재앙을 통해서 단순히 애굽 바로와 신하들, 애굽의 백성들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참된 회개 가운데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